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기도가 슬퍼. 그럼 어떻게 기쁨이 나오겠어요? 나 힘들어요. 눈물 콧물. 우리가 이제 교회 대부분 이게 어르신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 기도원 가고 어디 가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기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제목은 기도하는 기쁨이거든. 근데 저분은 눈물 콧물 흘리지만 기뻐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안타까워, 답답해. 막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막 내 마음이 너무 아려, 막 아프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서 과연 기쁨이 나올까? 그런 기도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그렇다고 그 기도가 틀렸다, 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도는 다 좋겠죠. 하나님 앞에 진정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다 좋겠지만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놓고 내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언약 기도를 할 때 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슬픔을 줄 일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줄 걸로 우리 즐거움을 주시겠죠.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즐거움이 있고 뭐 기쁨이 있고 영원함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참 감사가 넘치고 정말 힘을 잃었던 사람들도 기운을 차리게 되고 뭐 저기 세상 말로 그 생낙지 뭐 그런 걸 먹어야 기운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게 되면 정말 말씀을 잡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샘솟지 않을까. 이런 기쁨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보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한번 먼저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부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이 현재 여기에도 있겠죠. 부천에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자, 기도하는 기쁨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냐? 구원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15절, 23절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지난주까지 헤븐리 파워 1, 헤븐리 블레싱 1, 2, 3 1, 2, 3, 5는 함축한다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딱 붙잡는 단어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안식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품이에요, 품. 말하자면 어머니 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품, 어머니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아줌마들, 어머니들은 뭐 힘이다. 안 될 것이 없는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 엄마들은. 그런 의미의 플랫폼이보다 그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태중에 아이가 이제 임신해서 태중에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거기 와야 사는 겁니다. 또 거기를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10달간 있다가 또 이 세상에 나오니까 이렇게 또 왕성하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걸로 우리는 플랫폼 안식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플랫폼 안식처는 뭐다?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축복하게 우리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제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재창조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어버린 거죠. 성령 하나님은 뭐죠? 때에 따라 이제 돕는 은혜를 통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당연히 나를 잘 아시지.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십니다.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이 다 말씀을 이뤄 놓으신 거를,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의 시간표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고 염려 안 하셔도 돼. 나는 지금 그런 시간표인가 보다. 절대적으로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보다 하고 그냥 나몰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도 언약만 딱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여정이 움직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데 청교도 설교가 조셉 카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했느냐? 최고의 축복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구원? 구원은 내 거예요. 뭐 옆에서 아멘 하지만, 야, 나 그 몰라, 내 거야, 내 거. 구원은 내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내 자신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 받은 거답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늘 헷갈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뭐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끝난다니까. 한 번 영접했으면 사실 영접 안 해요. 재영접이라고 뭐 또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우리는 다시 영접 따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확신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 한 번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나는 천국 갔네 이걸로 끝날 텐데, 내가 늘 확신 가운데 사니까 천국이 뭐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거단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이 천국이고 우리의 만남이 뭐요? 천국의 만남이에요. 천국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하신 거를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핵심이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만 갖고 있으면 끝난 건데 헷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확신 가운데 거해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플랫폼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확신 가운데 거하고 내가 걸어가는 게 천국이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죽어있지 않아요. 그렇게 희죽이 않는다니까. 우울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어쩌요? 생기가 있어. 기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죄와 허물 가운데 기가 다 죽었는데, 기죽은 삶이었는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기가 살아났어요. 우리 몸 안에 기가 200 몇십 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있잖아요. 배꼽 밑에 오고 이 중앙, 이 기부터 단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단전에 힘이 가해지니까, 이 단전에 딱 힘주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말씀 읊조리니까 전 모든 기 가운데 뭐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어떠한 계획에 택하심과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택하심과 자녀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실행이라고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실행해? 죄사함과 기업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 살아가요. 기업이니까 뭔가 움직이잖아요. 신분의 움직임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문화 명령. 이 문화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니까. 그리고 뭐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치심과 보증이에요. 다 끝났다. 문제될 게 없다.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다. 어디 뭐 새로운 거 만났다 해서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접하게 된다 해서 무서울 거 없다. 하나님은 인쳤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적용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실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기도다, 바울의 감사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 기도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 땅 사람이 아니지만 천국의 사람이지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처럼 바울의 모든 중심 사역은 기도가 이끄는 삶이었다. 기도가 이끌어가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없으면 내가 뭐가 되죠? 멈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기도가 없으면 나는 그냥 멈춰 있고 배만 부른 사람이에요. 나태한 사람이 된다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태한 사람이 돼요. 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많이 먹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왕성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기도가 나를 끌고 가지를 못해. 기도가 나를 운동력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먹고 배만 부르고 뭐가 되죠? 힘들어지는 거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하잖아요. 우리는 생동감 있게. 그렇게 하는 역할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가는 현장, 기도가 이끌고 가는 모든 현장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니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넘어가지니까. 왜? 위력과 능력과 힘이니까 넘어가지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기도의 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목에 감사하는 기쁨이, 기도하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기도, 감사, 이것이 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고 권면이 되고, 내가 권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러한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heavenly blessing의 그런 삶이다라는 뜻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heavenly blessing, 말로만 heavenly blessing 하시면 안 되고, heavenly blessing이 나의 heavenly blessing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들은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잊혀지지 않는 말씀, 붙잡은 말씀, 내 안에 담긴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져서 내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다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동전에 보면 양면과 같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동전의 양면인 말씀과 기도를 보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언약기도라고 한다. 아멘. 언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성장이 되어집니다. 언약과 기도가 나한테 뭐요? 내 식량이 되어지니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난다는 거예요. 말씀 영양분을 먹고 기도의 운동력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돼요. 이걸 보고 네 글자로도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면 실천을 해야죠.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 받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받으시라고요. 아멘. 아유, 나는 너무 건망증이 심하고요. 뭐 그냥 사는데도 이게 까막까막한데 말씀은, 이 어려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더 이거를 내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겠어요. 머릿속에 담지 말고 심령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받으시라니까. 아멘. 그래서 마음을 쫙 열고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쫙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요런 기도를 보고 뭐라고 하냐, 파수꾼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낮 시간에 이렇게 일상생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낮에 사람도 만나고, 어떨 때는 병원도 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뭐 물건 사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늘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 와중에 우리는 늘 뭘 해야 한다? 기도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걸 보고 파수꾼의 기도, 지키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나의 것을 지키고, 또 나와 함께하는 영혼을 지키고, 흑암으로부터 지키고, 세상의 어떤 그 변화로부터 지키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기도, 낮에 하는 기도, 발걸음마다 이렇게 기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 뭐 조용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앉아보세요. 쓰면 불안하잖아. 앉으시라고. 방바닥에 앉아, 의자에 앉아 편안히 이렇게 불 끄지 말고 그냥 편안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좀 지그시 감고 이렇게 한번,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주보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땠을까요? 나 열심히 막 이거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 어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하는 게 말하자면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 안테나가 있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 하나님 저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 주파수만 맞으면 나하고 소통이 돼. 안테나니까. 우리가 KBS, MBC, JTBC 뭐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주파수 맞으면 나오잖아. 근데 주파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파수가 약하다고 뭐 이런 멘트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TV들 보면 연결돼 있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갑자기 상황이 그래갖고 어쩔 때는 막 비가 폭우로 쏟아지니까 또 잠깐 뭐가 안 맞기도 하고. 예, 주파수만 맞으면 이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내가 안테나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과 주파수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조금 이렇게 깊게 좀 심호흡도 하면서 뭐 호흡기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저번에 호흡기도 했다가 한번 이야기하고 호흡기도 따라했다 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무서워하고 호흡기를 못 오겠네. 전에 제가 이제 호흡기도에 필이 딱 꽂혀가지고 호흡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단전 찾아가면서 막 어떻게 하고 막 이게 할 때, 내뱉을 때, 숨을 내쉴 때, 들숨할 때, 멈췄을 때 기도 막 읽어주고 하다가 거기에 쫙 몰입 보신 분이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낮에는 그렇게, 저녁에도 또 그렇게, 또 아침에는 딱 일어나면 저는 할 일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분주하잖아요. 우리가 또 바쁘거든.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밤 잠잘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면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어. 꿈자리가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갖고 잠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편안히 자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한다면, 또 아침에는 오늘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나를 만나는 자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우리 생동감이 넘쳐야지. 아침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길을 받는 그런 기도. 이런 좀 이단의 영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몇 시에 기받는 줄 알아요? 3시에 기받아요. 여러분 3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막 파묻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3, 4시에 일어나서 그때 기받는다니까. 그때가 기가 제일 충만할 때랍니다. 하루 이렇게 24를 봤을 때 그 새벽에 그 기가, 어떻게 보면 밤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가 제일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딸리걸랑 문 쫙 열어놓고 새벽에 그 시간에 별이 초롱초롱한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 이상한 기도하면 흑암이 들어가고 귀신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말씀 딱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가 있는지 몰라. 근데 새벽 기도가 아니지. 진짜 새벽 기도는 한 3, 4시에 해야 돼. 3시에.
그래서 그 길을 받는, 그렇게 또 어떤 자료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의 영 받은 사람들은 다 그때 기도해요. 산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꼭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아침에는 어떻게 보면 힘을 충만하게 붙잡는 기도, 낮에는 이제 모든 만남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제 그러한 기도. 또 저녁에는 한번 점검을 하죠. 하루를 점검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여유 있게, 여유 있지, 이제 잠자리니까 여유 있으니까 그런 기도하고 편안히 쉼을 쉬게 되면 꿈자리가 사납지 않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 안 먹어도 되겠죠. 편안히 그렇게 잠잘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기도를 놓치게 되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늘 체험하게 되면 감사하는 그런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하늘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통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또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몸에 앉는데 여기에 하늘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237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보좌 축복 체험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기도하는 기쁨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때, 특히 중보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음 담아 주세요, 막 교회가 지금 이런 시간표예요. 주보 보면 교회 소식도 나와 있고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라는 거죠? 함께 여기에 마음 담아 달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죠? 중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10월 달에는 이렇게 헌당 축제도 있고 또 우리 드림교회를 하나님 237 장애인 복음에 중요하게 사용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뭐가 되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오늘 첫 번째 일대지처럼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보좌의 축복을 체험한다는 뜻이 뭐냐?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즉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시켜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로 시작하고 이제 반절이 지나서 곧 있으면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는데 22년도의 뜻과 계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취시켜 달라고, 부정한 거 있다면 종이 갱신하고 내가 회복시켜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보좌라고 그래요. 보좌. 하늘 보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늘 보좌가. 그래서 보좌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그대로 체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 있다.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아멘. 어떤 기도를 누리느냐? 적어놨죠. 여기다 남은 자 플랫폼에 정시 기도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플랫폼이 뭐예요? 엄마의 품속 같은. 하나님이 나를 남겨줬어요. 이 땅 가운데. 뭐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내가 남은 자가 되었어요.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뭐가 되었어요? 남은 자가 됐다니까.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사단이 팽배하고 붙잡고 있어도 이 땅을 지켜내는, 파수하는 파수망대가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인생살이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순례자예요. 그리고 먼저 안테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깊은 소통 가운데 한번 있어봐라. 저녁 때 편안하게 이제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을 한번 5분이든 10분이든 좀 가져봐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깊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그래서 정복자의 안테나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어진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된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 즉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았다면 이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크로스비는 그렇게 이야기를 않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게 훨 낫다. 내 현재 입장에서는. 왜? 나는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내가 육의 눈이 열려있다면 또 육으로 뭔가를 쳐다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영의 눈이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못할 텐데, 아예 그게 없다 포기하고 딱 내려놓고 보니 영의 눈이 그렇게 더 밝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보고 마음의 문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면 말씀이 당연히 깨달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얻게 되어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영원히 쫙 열리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이런 가문을 통해서 나를 보내주셨을까? 내가 현실에 눈을 뜨고 우리 이성의 내 사고에 눈을 뜨게 보니 우리 집이 못 사는 집이네. 우리 집이 늘 돈 갖고 부모님이 고민하는 집이네. 알고 봤더니 내 몸은 이렇게 만신창이네. 내 몸은 걸을래야 걸을 수가 없고 내 몸은 이렇게 망가져 있고, 아니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이게 뭔 뜻과 계획이 있겠느냐? 라고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리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눈 뜨게 되면 사춘기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의 이유가 있구나.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신분, 그냥 나의 현재의 그런 위치, 자격 이 정도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다. 그거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푸신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왜? 사단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마귀를 박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능력 주신 거하고 베푸신 능력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베풀어 주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존칭어로 뭐라고 그래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네. 아유, 참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능력이 있고, 이 기업이 모자라는 기업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고, 나의 이 신분이라는 것은 영광의 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 소망이 있어요.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하셨다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거룩한 나라로, 이제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내 앞에서 흑암에 벌벌벌 떤다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방금 22절인가 21절 22절 요 23절 대목에서 읽었잖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만물이 복종을 한다니까. 하늘, 땅 및 하늘과 지옥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벌벌벌 떨는 것이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지금 있는 것이 꿇는 게 아니라 전에 미래 모든 있을 것까지 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난 거죠. 12가지 사단의 흐름이 있고 뭐가 있고 5가지의 큰 그 흐름이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이 3가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 이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헛되게 이 땅 가운데 보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저주예요, 저주. 재앙이라니까. 다른 게 재앙이, 쓰나미가 오고 폭우가 쏟아져갖고 반자에 있는 사람이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저주 재앙이 아니고, 요새 이렇게 뭐 이게 하도 풍자 내용들이 많으니까, 모르면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갑자기 이제 반자하다가 생각나는 게 우리 대통령님 생각이 나는데, 그게 와가지고 막 또 반자 그게 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 자리에 와갖고 뭐라고 이제 말씀들 나누시더라고. 근데 조금 내용이 좀 어설펐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어디 백화점인가 마트인가 어디를 가신 것 같아. 그 1분씩 말이네. 사과 푸른 사과 있죠. 푸른 사과 뭐라고 하죠? 아오리 사과. 아오리라고 하죠. 요 아오리 사과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이제 요 푸른 아오리 사과가 익어서 빨간 사과가 되나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냥. 참 대통령이라고 많이 아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참 많이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서민들은 많이 아는데 또 그런 거 접해보지 않아서 모르지. 그래서 불신자들도 우리 마음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몰라.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해. 또 자기 눈으로 보는 걸로 이야기한다니까. 눈도 조그만 게 막 우리가 조그만 해갖고 쫙 이렇게 했다고 그 눈 가지고 보는 거 갖고 그게 세상이 전부인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그게 전부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게 전부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눈을 열어줘야 돼요. 볼 것을 보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아오리는 원래 아오리 빨갛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 파랗게 됐다가 풋풋하다가 풋풋한 인생 살다가 이게 이제 농후한 인생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아멘. 이런 거 알려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밝히 알려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또 마음이 밝히 이렇게 열려져야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역강도 오고 쓰나미도 물려오더라도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뭐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다? 이런 다 주신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말씀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적혀 있는 내용이 오늘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내가 오늘 피부로 느끼는가? 오늘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거 한 만큼 전도되는 겁니다. 왜? 내가 느꼈으니까. 내가 맛을 봤잖아요. 이게 무슨 된장, 간장 맛을 봤으니까 이건 간장 중에서도 손으로 아유 저게 대대로 물려받은 그 가문의 아주 유명한 이 간장 뭐 씨앗인지 뭘로 만든 이 간장이야 된장이야 1년에 우리는 얼마큼씩 담고 이런 가문의 된장들 있잖아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딱 먹어보고 이야 이 맛이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려주지. 누가 된장 이야기하면 바로 그 집 이야기 할걸?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나는 한번 맛본 것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 집 설명하게 돼 있다니까. 한번 먹어봐. 야 기가 막히더라.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아니야. 비싼 게 아니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듣는 소리 어떻게 해요? 그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 인터넷 두드려보지. 어떻게 인터넷 판매망으로 살 수 없나.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나는 이걸 체험을 못했으니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 것이 내가 아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떠한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아라. 깨달아 알게 하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쁨이 뭔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되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제가 지금 이야기해도 지금 뭔 소린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15절도 23절까지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돼.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베푸신 능력이 어느 정도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거 있잖아. 지금 싫은 거 이것이 어떻게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아멘. 지금 아픈 데 있잖아요. 아픈 데다 손 대고 베푸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보시라니까. 아픈 거 그대로 있어. 아픈 건 그대로 있다니까. 애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달라져 있다니까. 여러분 신령 상태가 달라져 있고 믿고 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근데 눈이 그게밖에 몰라. 이거 안 나섰는데 이거 쇼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또 닫혀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멘? 원래는 내가 여기가 아프고 힘들어서 이것만 늘 만지고 살았어. 근데 아픈 건 맞아. 근데 나의 손길은 어디가 있어? 신경은 어디가 있어? 여기 안 있어. 근데 야는 아파 그대로. 근데 이 신경이 안 쓰여. 옛날에는 여기만 오매불망했는데 이제는 여기만 오매불망한 정신이 없어. 오디오 다른 게 생각나. 거기다 오매불망이요. 여기 아파도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오늘 신경이 안 써져.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 큰 병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같이 가요. 인생 요정. 요새 암이 들어오고 뭐해도 바로 가요? 안 가. 치료받고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가는 인생 살아요. 이렇게 쭉 살다가 때가 연수가 차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힘들지. 그냥 간다니까. 가는데 신경은 어디다 써요? 다른 데 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능력은 재창조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다. 늘 여기에 머물러 있던 인생이 다른 인생으로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재창조 역사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은 뭐죠? 부활의 능력이고 왕적 능력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잖아요. 다시. 새롭게. 왕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린 왕적인 능력. 그리고 부활 능력과 왕적인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와서 내가 힘들어졌어. 우리는 부활 능력이야. 재창조의 능력. 다시 뒤집어진다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푸신 능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 살리는 능력이다. 생명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생명 살리는 능력 하면 되지 왜 또 생명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냐. 이게 기다 맞다예요. 지금 맞다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능력이 뭐예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두 개를 적어놨잖아. 생명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맞다 확인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베푸신 능력이 뭐다? 재창조의 능력이다.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다.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 생명 살리는 능력을 뭐라고 주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을 예수님께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려 쓰고 있잖아. 지금 내 이름으로 가지고 내가 사용해서 쓰고 있다니까. 아멘? 로얄티 안 줘도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빌려 쓰는데 로얄티 안 줘도 된다고.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 거로 로얄티 주고 11조로 로얄티 주고 로얄티 주는 건 맞네. 빌려 쓰고 그놈을 다 주는 거 아니야. 로얄티 줘 10% 주고 뭐 5% 주고 이렇게 주고 사 쓰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해서 더 돈을 벌면 되잖아요. 내 응답을 더 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왜 사용을 안 해? 주셨는데. 아멘? 이 로얄티 경쟁이 요새 어디 잘 된다 하면 그지 로얄티 받으려고. 감자탕 하나만 잘 돼봐. 그 집 가서 뭐 배워가지고 그 이름 감자탕 해서 뭐예요? 체인점 모집하잖아요. 체인점이 뭐죠? 그 집에 있는 이걸 받아다가 로얄티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불어 같이 살자는 거야. 더불어 같이 살는데 내가 가양동에 살고 있으면 너는 저기 강남 가서 어든지 멀리 떨어져서 하라고 하잖아. 그 대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주신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사용하면, 가게문 열면, 그 이름 붙여놓고 가게문 열면 예수 그리스도 1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떤 가게 1호점, 2호점, 3호점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꺾이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멈출 때는 이게 서로 하도 이런 데를 안 다녀봐서 몰라. 이런 거 안 해봐갖고 이 앞에서 딱 하면 끊으면 그때는 뭘 한다? 아멘, 아멘.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하는 거예요. 좀 이걸 보고 재창조의 능력인데, 이 재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 주셨다. 다른 말로 베푸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하여서 베푸신 능력이 다 우리한테 어떻게 와 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얼마나 큰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합니다.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있고. 여러분 모르잖아요. 구하시라니까. 구하는 자에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앉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아멘. 랄랄랄랄라만 하지 말고 똑바로 입을 열어서 요 똑같은 기도를 하시라고. 제발. 우리 식구가 예를 들어서 그 아침이든 점심 저녁에 똑같이 입을 열어서 이 말씀 그대로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해봐요. 그럼 60명, 600명, 6,000명이 똑같이 이걸 기도를 해봐. 이 땅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예언의 성도들이
강단의 요 구절을 가지고 똑같이 입을 열어서 선포해봐. 서울시, 강남, 저기 수원 어디 올 것 없이 영상 듣고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봐. 아, 흑암이 어디서 버티고 살아? 대한민국 떠나지. 대한민국만 떠나나? 지구를 떠나는 거지. 이 말하니까 생각나네 갑자기. 지구를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고 지구를 떠나가라 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개그맨들이 지구를 떠나가라 누가 했는지 아무튼 그때 지구를 떠나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사람을 떠나가라 하느냐?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저기 등촌동. 나는 어디로 가요? 가양동. 동네네. 아우 저 인간 내가 아우 싫어 떠나가라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이사 갈 능력이 돼. 그래갖고 저기 경기도로 갔네. 경기도하고 서울에 있어. 그럼 같은 공간에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같은 공간에 있잖아. 나는 제주도로 갔어. 야는 평양으로 갔고. 같은 공간에 있어요? 없어요? 한반도 안에 있잖아. 아니 방송으로도 뭐 시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어디에 있으면 뭐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지구를 떠나가라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너무 싫다고 하지 마시라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살았다요? 아니 어디서 숨 쉬고 있어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가 어디로 흘러가요? 나한테 와. 공기는 흐르잖아. 아유 그냥 그냥 울며 겨자 먹기 눈 가리고 앙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어쩌 때문에 하면 안 돼. 요새 계속 때문에 나오는데 하시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구를 떠나서 해. 죄송합니다.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자, 지구를 떠나서 하면 돼. 그럼 내가 이해를 해. 지구를 떠났으니까. 여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니면 천국 안에 있을지 몰라 또. 아이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아예 하지를 말라고요. 그런 얘기들은. 그냥 웃어. 아이고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멘. 제발 부탁인데 우리 드림교회는 내가 이쪽은 잘 모르겠고 우리 드림교회는 정말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그 기쁨 있잖아요. 기도하는 기쁨. 그래갖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만 내가 기도해 주시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영은요 소통되는 거예요. 영은 영적인 것은 가만히 있잖아요. 흐름에 흘러가는 거야. 한번 어디서 우리 안에서 꿍짝하지요. 그럼 다른 데서 꿍짝하게 돼 있어. 흘러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흘러가지고 본 거 그대로 해요. 똑같이. 희한하죠. 희한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올바름을 갖고 있어야 돼. 올바름. 너무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막 으르렁하게 되면 그걸 본 사람은 똑같이 으르렁하게 돼 있어요. 옮겨가 전도잖아. 전도도 넘어서 뭐라 그래요?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 아프리카 저기 선교잖아 우리가. 나의 분노가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니까. 내가 넘어가라 안 했는데 넘어간다니까. 왜? 우리 여기에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 흑암. 흑암이 꼭 흑암 짓을 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빨리 전파를 시켜. 그래갖고 여기가 어떻게 되죠? 무슨 밭이 돼? 두 글자. 무슨 밭? 쑥대머리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쑥대밭이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분노가 나오고요.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눈으로 봤거든 들었거든. 그럼 눈으로 보고 들은 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꺾어질지어다. 끝내야 되는 선포를 해야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는데 아니고 아이고 잘한다 하고 있었는가 뭘지 암암의 나속에도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쑥대밭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파수망대 사람들이 있어야 돼. 파수꾼 불꽃 같은 캥 하나 딱 들고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런 거 보이는 즉시 끊어버려야 돼. 꺾어버려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어디서 뭐가 생기면 꺾어줘야 돼. 무조건 막 꺾어줘야 돼. 그리고 이 꺾어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빛을 발사해가지고 아멘,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 뭐다? 재창조의 능력, 베푸신 능력의 특권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현장 변화의 주도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당신은 현장 변화의 주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게 있네요. 높은 실행력을 갖춘 사람,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두운 현장으로 밝게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재창조의 능력이 바뀌는 사람 보고 우리가 영적 하이 퍼포머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이 되어지는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전달을 하더라도 남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전달 잘하는 사람들. 에이, 누가 그랬대. 그러다 자기 말 하나 더 보태잖아. 또 원래 안 그랬는데 자기 거 하나 더 보태가지고 전달하잖아. 이게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이거든.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아멘.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우리는 보태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하이 퍼포머라고 한다. 이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 마음의 문을 밝히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 월고에 우리는 마음의 눈 이렇게 하잖아요. 영안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음의 문은 결론적으로 뭐다? 복음의 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건 성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은 결국 뭐가 된다? 복음의 눈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인즉슨 복음의 눈이 밝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은 복음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론은 마음의 눈은 뭐예요? 능력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의미는 뭐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 힘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만 열어주세요. 이 뜻이 아니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은 그러면 몇 가지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뭐가 되어지느냐? 복음은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복음은 은혜야.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했다는 거예요. 복음도 못 들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이건 말뿐인 은혜야.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정말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래서 마음의 눈은 뭐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은혜.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최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마음,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음의 눈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마음의 눈은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풀수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풀수로 좀 살다가 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들키거든. 풀수는 언제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뭘로 살아야 돼요? 총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 건망증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총명을 주옵소서. 이 뜻은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면 9절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은 이 비밀하고도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경륜이라고 있었어요. 경륜이 뭐지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뭔 생각하고 있지? 어쩌려고 저러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신다는 거지? 이런 의도하심.
이게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된다.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한다. 심지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대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못하는 게 없어. 이 땅 내가 다 깨달아 안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 복음의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우리를 뭐 되게 하신다 했어요? 기업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업되게 한 것은 이 기업되게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내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걸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선포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마음의 눈이. 항상 우리가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글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표가 빨리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70 제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더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깨닫는 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셨사오니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시고 오늘 당장 우리가 기도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며 나의 부족한 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중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 드림교회를 향한 강단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분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또한 이런저런 그런 사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데 멈추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70 제자다, 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내가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였는데, 내가 전달하는 주보 한 장이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반기에 우리 전도 계획 속에 이제는 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할 자들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4천 말씀운동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팀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이런 계획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이제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시공과 초월을 응답을 누리며 이제는 237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70 제자로 전도자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걸어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